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 말씀.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다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구하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두 마음을 푸는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시편 69편 67절 68절부터 72절까지 67, 68 그리고 71, 72절 네 구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신하신 주님, 너그러우신 주님, 주님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친히 일러주신 그 법이 천만 금은보다 더 귀합니다. 아멘. 아멘. 잘 앉으시면서 앞뒤 자로 인사하십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담임 목회를 시작한 지가 25년입니다. 개척을 하면서 담임 목회를 했는데 요즘같이 우리 예언 공동체 안에 이렇게 크고 많은 시험이 또 있었나 싶은 때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들은 서로 이런 일들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근데 목사는 영적인 아비입니다. 부모는 자식 표정만 봐도 자식이 지금 어떤 근심을 하고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차립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목사가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때때로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뭔가가 있구나 느낌이 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물어봅니다. 그게 이제 성령님이 일하시는 사인인데 그래도 반응하지 않으면 그냥 그 사람은 자기 문제, 자기 혼자서 짊어지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목장이 사라졌기 때문에 목장 모임도 없죠. 그리고 목자들끼리만 모이는 목자 모임도 없어졌습니다. 목장이 사라졌다는 것은 단지 함께 밥 먹는 모임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강력한 합심 기도의 공동체가 목장입니다. 그러니까 목장이 사라졌다는 것은 교회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기도의 발전소가 사라진 겁니다. 합심 중보 기도의 파워가 사라진 겁니다. 그래도 화수금 우리가 지금 성령 치유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치유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함께하는 기도회 멤버들은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기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또 응답받고 서로 위로받고 격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로 교제하는 공동체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정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부담이 있는 사람은 화수금 3일입니다. 3일 저녁에 1시간 3일 중에 하루라도 시간을 내어서 함께 교회를 살리는 길이 이것이다. 내가 사는 길이 이것이다. 생각하시고 하루라도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여기라고 했습니까? 자, 찾았습니까? 자, 1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쓴 편지가 야고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생각하라고 그랬습니까? 예, 기쁨으로 여기라. 근데 어떤 기쁨?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라.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당했는데 그걸 기쁨으로,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긴다? 제정신인가요, 여기에?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3절, 4절에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시련이 뭘 낳습니까? 인내를 낳습니다. 그 인내를 충분히 발휘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내 삶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듭니까, 우리를? 여러 가지 시험이 결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인내를 계속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 삶에는 부족한 것이 없고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이 당하는 모든 시험과 역경의 끝은 뭡니까? 축복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역경과 환란이 있지만은 그 역경과 환란을 믿음으로 견디어 나가면 그 결국은 성공이고 성숙입니다. 그래서 시련은 고난을 가장하고 오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뭐라고요? 고난은 뭐라고요? 시련은 고난을 가장하고 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예.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뭘 해야 되느냐? 그게 5절 이하에 5절 6절에 보면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라.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고 했어요. 기도하면서 이거 될까?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기도했는데 돌아서서 또 두려워하고 그런 사람은 아예 주님께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조금 이따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의 눈을 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보았잖아요. 우리의 영적 세계가 어때요?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 있고 영적 인간은 하나님과 통하고 영적인 세계와 통할 수 있는 영이라는 게 있고 이 땅에 몸을 붙이고 살 수 있는 육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내 안에 혼이 주장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의 영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온 사람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열어주신 거예요. 영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시험을 바라보는 다른 눈, 그게 영의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다 시련은 닥칩니다. 사람이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게 두 가지, 하나는 고통의 문제, 하나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다 닥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닥쳐지는 시련 환난은 우리가 다른 눈으로 보는 거예요. 다른 눈으로. 그래서 다른 눈으로 보기에 그 모든 시련과 역경은 뭐의 재료다? 뭐의 재료예요? 뭐의 재료예요? 여러분 그게 안 나와 있어요. 기도의 재료입니다. 기도의 재료. 그 빈칸이네. 그래서 결과는 어떤 고난을 통해서도 내가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크게 보면 시험이라는 게 세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영어로 temptation이라고 해서 악한 시험, 악한 미혹, 악한 시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trials, 그래서 내 의도와 상관이 없이 외적으로 부닥치는 환난, 외적인 시련. 세 번째는 테스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듯이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는 신앙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악한 시험이 14절, 15절. 오늘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4, 15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13, 14절, 13, 14절이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자 자기 욕심에 이끌려 꾀임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예. 자, 하나님은 악하게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시험을 악한 유혹에 넘어가고 시험에 빠집니까? 왜 그렇다 그랬어요? 네,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 자기 욕심을 환경과 주변이 건드리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자기 마음속에서 건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욕심이, 그래서 예전 성경에 욕심이 잉태하여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죄가 자라면 뭘 낳는다? 죽음을 낳습니다. 죽음. 두 번째, 외적인 시련이나 테스트가 있습니다. 트라이얼스 온 테스트. 이 두 가지는 인내로 잘 견뎌내면 우리의 믿음이 입증이 되어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의 믿음이 합격. 그러면 합격 판정하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는 사람들을 보면 시험이 큽니다. 테스트를 반드시 거칩니다. 그냥 평범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큰 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의 큰 테스트를 통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만큼 큰 복을 주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시는 거, 하나님 크게 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성경 위인들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이라고 꼭 악하고 나쁜 게 아니고 여러분 잘 될 때도 그게 시험이에요. 여러분이 돈을 잘 벌인다, 뭔가 잘 되고 있다, 그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제가 일이 잘 풀리고 잘 될 때 나를 얼마나 섬기는가, 나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모든 성경의 시험의 모델이 창세기 22장입니다. 아브라함을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시험이 나오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제야 알았다.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지를,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어려울 때도 이게 하나님이 나 테스트하는 건가? 라는 마음이 들 때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굳게 붙잡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물론 흔들릴 수 있죠. 다시 돌아와서 내 자리를 지키고 반석 위에 서세요. 반석 위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자, 그 12절에 봐도 12절에 보면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뭘 받는다?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멸류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험을 당하는 기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늘 환난 느낌이 끊이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늘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이 시험의 들을 지나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 시험을 대하는 믿음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아서 전화 위복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죄가 쌓여서 죽음의 길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믿음은 뭡니까? 선택입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믿음은 영을 따라가는 선택이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험의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면 첫 번째 뭘 해야 되느냐? 예. 첫 번째 1장 4절에 보니까 뭐 하라고 그랬어요? 네. 인내하라. 인내. 예. 인내력을 발휘하라. 인내의 힘을 더해라.
인내라는 게 인내. 인내라는 게 뭐냐면요. 헬라 원어로 보면 후포모네래, 후포모네. 이 후프라는 것은, 후프는 영어로 under, 어디 아래에 있다. 메노라는 말은 remain, 남아있다는 거예요. 어디 아래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어디 아래에 남아있는 거예요? 고난의 무거운 스트레스와 무거운 짐 아래에 있을 때 그게 인내하는 거예요. 내 무거운 것을 딱 피해버리고 무거운 게 다 해결되고 나서 인내한다?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인내예요. 어려움 속에서 인내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인내하는 겁니까? 뭐 하면서 인내하라고 그랬어요? 1장 2절에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면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어렵죠? 어렵죠. 근데 쉬워요. 뭘 생각하면 쉬워요? 내가 주님을 따라서 인내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붙잡고 나갈 때에 이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내게 큰 은혜가 주어지고 축복이 주어진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때 그 기쁨을 지금 내가 가지고 기뻐하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이라니까요. 우리는 다 되고 나서 좋은 걸 생각하니까 늘 뭐만 기도해요? 문제 해결만 기도하는 거, 문제 해결. 내 앞에 발등에 불 떨어진 거, 그것만 자꾸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러면 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시달리는 거예요. 시달리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아래에 있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고난 아래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뜨겁게 사랑하고 계시는 증거구나. 주님께서 내가 믿음이 입증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 해결해 주시고 나를 온전히 하시는구나. 그 기쁨.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다 풀리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장차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평생을 침상에 누워서 병상에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유명한 미국의 D.L. 무디 부흥사의 그 누나는 평생을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누워서 그는 중보기 됐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큰 상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인내하는 법. 누가 인내할 수 있어요? 야성이 있어요. 야성이. 자녀를 온실 안에서만 키우면 바보가 돼요. 세상에 나서 못 살아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뭡니까? 젊어서 고생은 뭐 해라? 사수도 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자기들이 하나 아니면 둘이니까 자기 새끼밖에 몰라. 좋은 거 다 해줘 그냥. 고등학교쯤 들어가면 지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맡기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도록 이야기하고 권면해줘야 돼요. 그리고 인내는 어디에서 길러지냐 하면요. 기도를 통해서 인내가 길러지는 겁니다. 기도.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밤새 기도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고향 교회에 보면 새벽 기도 때 보면요. 제가 우리 교회 사택안에 살았적이 좀 몇 개월 살았기 때문에 새벽 기도 마칠 때쯤 새벽 기도 늦게 또 가거든요. 옛날에는 뭐 어린 나이들도 새벽 기도하고 다 갔어요. 하여튼. 가면 끝까지 남아가지고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그 이계조 권사님이라고 얼마나 목소리가 짜랑짜랑한지 끝까지 남아가지고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다 찬양하고 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내가 안 됩니다. 요즘은 모든 걸 다 돈으로 해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려운 걸 싫어하는 시대예요. 인내를 안 하는 거예요. 인내를 하려면 기도에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절실함이 있어야 돼요. 절박함이 없고 절실함이 없으면 내가 지금 큰 문제를 만나가지고 죽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절박함이 없는 사람은 그냥 자기 인생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지금 어려움이 있다. 큰 문제를 만났다. 목에
고래를 끌고 와서라도 기도 자리에 데리고 와야 돼. 기도를 해야 돼. 우리가 금요일날 목장 모임 하는 대신에 금요 기도라도 나와야 돼. 금요 기도라도. 같이 부르짖으면 힘이 생깁니다. 같이 부르짖으면 내 속에서 능력이 나오고 담력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마귀를 물리쳐. 여러분 기도는 왜 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예수 이름으로 미사일을 쏘는 거예요. 마귀를 향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귀신은 말 안 하고 있으면 달라들어요. 계속. 파리가 날고 모기가 나는데 쫓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파리를. 모기약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다 당하지.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아실 텐데. 그런 사람 안 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서 왜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실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응답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자기 머리 굴리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에 계산기 두드리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산기를 보는 겁니다. 여기에 삶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고 계실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고 계실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여기에 제가 2개 빈칸을 채워놨어요. 빈칸을 채워놨어요. 왜 그런지.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왜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 안에 지금 사모도 오늘 외출 나오려고 그랬는데 병원에서 스톱시켰어요. 지금 병원도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호흡기 질환 때문에. 외부에서 마음대로 출입하는 사람들 때문에 막 기침하는 사람들은 환자들이 막 계속 기침을 하게 되고 코로나는 아니지만 그래도 등록된 출입증을 가진 등록된 사람 아니면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외출도 지금 나오기 했는데 오늘 외출 못 나오는 거예요. 왜 갑자기 없던 문제가 생기고 걱정근심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길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길까? 저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2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우리의 정결함. 영적 각성과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케 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실 때는 성경에 보세요. 구약 성경을 보면 목욕하고 모든 몸에 있는 지장을 다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하고 각성이 돼, 영적 각성. 둘째는 네 마음대로, 네 욕심대로 살지 말고 내게 순종하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 아닐까.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의 이 시련의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보내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 뭐 계속 같이 이어지는 이야기지만 예수님께서 믿음의 기도를 말씀하셨어요. 그게 마가복음 11장 12절 한번 넘어가 보세요. 앞에 마가복음을 쭉 넘어가면 마가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마가복음 11장 12절 이하에 쭉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한 마지막 주간에 하루 아침에 이제 지나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발견했어요. 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겠구나. 아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셨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앞으로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돌아오는 길에 제자들이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 끝에서 머리 끝까지 다 바싹 말라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들어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지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서 번쩍 들려서 저 바다에 빠져라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게 이루어졌다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왜 그렇게 이런 일이 일까요? 이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이게 기도의 비밀.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기도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심심해서 장난친 걸까요? 무화과나무 하나 가지고? 아닙니다. 너무 중요한 교훈을 제자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창조주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철은, 그 계절은 무화과가 맺히는 계절이 아닙니다. 무화과는 1년에 2번을 맺는데요. 첫 번째 중동지방의 무화과는 첫 번째 맺는 무화과는 먹지 못하는 열매예요. 첫 번째 조금 맺혔다가 떨어져 버리고 나중에 가을에 나는 열매가 진짜 다고 좋은 무화거든요. 근데 그 계절은 첫 열매가 맺히는 그 계절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명령한 거예요. 너 무화과 나무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다. 열매를 맺어라. 즉각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의 말의 권세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의 창조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에 왜 말씀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실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권세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뭐예요? 우리가 권세가 있는 게 아니고 누구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내가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누구의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믿는 자의 기도의 권세입니다. 기도의 축복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이름 권세 사용할 필요가 없다. 내 잘한다. 내가 알아서 다 한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기도를 안 한다. 그 사람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주일 예배만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은 처치맨이에요. 처치맨. 교인이에요. 교인.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의 싸움터에서 피를 흘리기까지 각오를 하고 눈물, 콧물, 땀을 흘려가면서 진액을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야성,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이 진짜 성도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부모가 있을 때 그 부모 밑에서 그런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잘 들어요. 내가 시험 공부다, 시험 기간이다, 시험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 걱정될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걱정될수록. 걱정될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리고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줄도 빠지고 하지만 우리 학생들, 자녀들이 점차 자라다 보면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다시 한번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한 번 더 시작.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 제가 지금 기도하고 내 이름을 걸고 기도하는구나. 내 이름을 걸고. 여러분, 왜 지금 문제가 돼요? 대통령의 이름을 걸고 어떤 사람은 어디 출마하는데 대통령의 이름을 걸잖아 자꾸. 왜? 대통령의 이름에 그 권세가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걸고 사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섣불리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자녀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구나? 그럼 내가 일해야지? 하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이 믿음의 시련을 때를 지나는 동안에 명심하고 주의해야 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13절이에요. 13절.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으로 시험하지도 않고 또 악으로 시험 받지도 않는다. 우리가 흔히 하다 보면 하나님 왜 또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지? 악한 시험은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그러나 허락은 하세요. 허락은. 허락 안 되는 거하고 시험을 주는 거하고 달라요. 허락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사람이 자 찾아보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거 우리 암송구절이 안 있었나 이거? 자 찾으신 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은 허락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어려움이 찾아왔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시련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허락을 했는데 제가 감당을 정말 못하고 있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피할 길, 벗어날 길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얼마나 멋있는 분입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그 인격을 키우는 거예요. 그 인격을 키우는. 역도선수가, 운동선수가 헬스를 그냥 합니까? 피지컬 트레이닝을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20% 30%의 무게를 더해가지고 운동을 해야 몸이 근력이 자라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다윗이 거기 보면 몇 가지 사람이 예를 들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짧게만 말씀하고 오겠습니다. 다윗도 평생 정말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근데 다윗은 어릴 적에 다윗의 아버지가 밖에서 나온 자식이라는 성경학자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식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아들이 18명 있는데 마지막 다윗이에요. 얘는 무섬처럼 양이나 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를 의지해요? 형들도 의지할 수 없어요. 아버지도 의지할 수 없어요. 사무엘이 자녀들 다 불러라. 내가 기름을 붓겠다. 자녀들 데려왔는데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제쳐놓은 아들이에요. 근데 그는 늘 외로웠어요. 그래서 늘 들판에 들어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늘 하나님을 찾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키운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역경이 다윗을 만든 겁니다. 이삭 보세요.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의 생애에는 시험이 없습니다. 평탄합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삭은 이미 아버지 때문에 시험을 받았어요. 10대 청소년 때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근데 이삭이 알잖아. 보면 감이 있잖아요. 재물을 안 가지고 가는데 장작을 입고 불이 있는데 그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꽁꽁 묶어서 칼을 들여 치려고 하는데 영인이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 아빠 날 죽이세요. 그렇게 하고 있겠어? 이 할아버지, 이 노인 노망들었나? 당장 쫓아가지 도망가지 않겠어요? 힘으로 하면 그 할아버지를 나이 120이 넘은 110살에 넘은 그 노인을 못 이기겠어요? 이 청년이. 근데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부터 보고 배운 거예요. 영적 유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삭은 모리아산 언덕에서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시험을 당해서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그다음부터는 형통한 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를 잘 만나야 돼요. 좋은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로부터 자식들이 신앙을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막 살면 자녀도 막 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잔소리해도 부모가 살아는 그대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특권이 뭡니까? 아무리 개판으로 살고 인생을 마구잡이 살았을지라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돌이키면 자식이 보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가 저렇게 사는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시험의 의도는,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 주시는 복의 그릇이 큰 사람은 시험도 큰 걸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인내하고 주님을 붙잡고 꿋꿋하게 나아갈 때 결국은 최후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끝까지 지켜서 승리의 삶을 사는, 시험의 때를 지나가고 있지만 인내와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